오늘은 감출 수 없는 영적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지역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로 사실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회에 참석했던 모든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사건의 주인공인 병 고침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그들이 이들에게 누명을 씌울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돌려보내기 전에 먼저 사도들을 불러놓고 단도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담대함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정말 대단한 담대함이죠. 그들이 풀어줬을 때 그냥 정말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그냥 나올 법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이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색상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사를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자신감을 주셔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협박을 듣던 베드로와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박하게 되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증인의 삶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설교자이자 성직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지금 예화를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느 날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된다. 결국은 포기 명령을 받게 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던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당연히 불복했죠. 이 크리소스톰이 당연히 불복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해서 독방에 가두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한 신하가 황제에게 말합니다. 그를 만약에 독방에 혼자 가두어 놓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게 뻔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안을 하죠.
이 말을 듣는 황제는 그렇다면 독방 대신에 흉악한 죄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으로 보내서 좀 혼 좀 나봐라 하고 그렇게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 그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 큰일 납니다. 그는 흉악한 죄인들을 전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황제가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그럼 당장 이놈을 내어다가 목을 베어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다시 신하가 더 황급하게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자는 그 순교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화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복음을 없애려는 시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끊임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까지도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은 점점 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영적인 본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그냥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영적인 본능이,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핍박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이 영적인 본능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 속에서도요,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늘도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게 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그 능력을 전 세계로 퍼뜨리며 나타낼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영적인 본능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본능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